자, 이제 우리 오늘 바울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공부를 했었어요. 조금 스데반 공부하고 말미에 조금 사울의 등장이 나타나는 장면, 오늘도 우리가 그 장면부터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인물별 공부를 구약부터 쭉 하고 있고, 이 바울 같은 경우가 이제 47과예요. 47과라고 하면 48, 49, 50, 51, 52 앞으로 5과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7명, 7명 또는 뭐 같이 언급된 그런 분들도 있었으니까 거의 50명 내외 인물을 보는 중에 아마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 분량이 이 교재 안에서 제일 많고요. 또 그렇게 많다고 해도 그래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3번 했는데 그 3번의 선교 여행도 세세하게 한 지역마다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좀 바울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는, 또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사울이 등장하는 것, 이제 사울에서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13장인가 가면서 바울로 바뀌어지는데, 근데 어떻든 사울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7장 58절에 그 이름이 제일 처음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의 장면이죠. 57장, 사도행전 7장 58절, 요거 한 구절 읽고 얘기를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누구의 옷을? 스데반의 옷을. 이것은 사울이 나이 어린 청년이지만 상당히 그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 문화권 출신의 유대인들 속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계급상의 높은 위치보다는 그가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어떤 유대인적인 신앙 입지가 상당히 견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그가 증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던져서 그가 증인 노릇, 이 스데반을 죽여도 되겠지라고 하는 동의. 사실은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 모인 거기 때문에 그 최종 결정은 공회가 하는데, 근데 지금 공회가 모였던 자리에서 좀 이동이 됐잖아요. 이제 돌로 치기 위해서 성 밖으로 이동을 해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공회를 대신해서 이 사울이 그 처형을 허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스데반의 순교에 그의 모습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스데반은 그 유대교 신앙에 거스리는 아주 큰 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바울이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이지만,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고 그곳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식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의 그 신앙적인 유대적 신앙의 배경 속에서 보면 이 스데반은 철천지 원수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스데반같이 죽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몰라 그가 이전에 또 이교도에 대한 처형에 있었었는지 목격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스데반이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59절에 우리 지난번에 봤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까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60절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위에 막 돌이 던져지고
지금 돌무더기에 점점 사라져 버리는 가운데서도 하늘 하나님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대단한 기도는 아마도 이 사울의 양심 속에 남아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단번에 부름받은 대단한 역사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남아있는 양심에 감동이 있었다는 게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 남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복음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성경의 표현대로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이처럼 더럽고 무서운 게 없어요. 아예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해요. 신앙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양심이 무너져버린, 그래서 신앙에 허울만 있고 신육만 있고 간악한 악의와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쭉 나열되었던 그런 악이나 악독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 양심의 화인 맞은 모습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그 중심을 보게 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목사가 괴로운 일이 많지만 그 가장 큰 괴로움은 화인 맞은 양심을 볼 때,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는 대단한 신앙인인 양 말하고 떠드는 걸 볼 때, 그걸 볼 때 제일 그게 괴로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권면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 뒤에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서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어린 목회자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그 편지 가운데 물론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거는 물론이고 믿음에다가 착한 양심이 더해진 그 건강한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그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열심 있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 다음에 8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중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물론 양심적으로 볼 때는 이 스데반이 그 마지막 기도로 죽는 장면이 살짝 감동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으로서의 그의 본성으로 볼 때는 스데반은 잘 죽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절에 가서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주 철저하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이게 자기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지금 유대교 신앙을 흔들고 있는 이 예수교 교회를 핍박하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까지 해요. 대단히 철저하게 교회를 깨부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심지어 아마 죽게 하는 일들까지도 나타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여기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그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서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언급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26장에 가면 자기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잔멸한 그 어리석었던 때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스스로 진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무척 세밀하고 잔혹하게 그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뭐 성격대로죠, 성격대로. 바울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유대교 생각에서 철두철미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냈어요. 그러나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면서부터는 또 그의 성격대로 철두철미하게 그는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성격이 무엇에 사로잡히느냐, 그 성격을 사로잡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성격이나 생각이나 삶을 사로잡는 게 무엇이냐. 아마도 지금 이 시기는 그의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각성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각성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 부었더라는 거예요. 열정. 그에게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그 354장의 1절의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뭐 그 뒤에 안 불러도 주를 앙모하는 자, 그의 마음 중심에는 이 마음이 있어.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대로 유대인으로서 주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를 믿었어요. 주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앙모하고 달려가는 걸음은 뭐예요? 예수 복음 들고 나가 열심히 전하는, 그의 마음속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도 에베소서를 보지만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2장이나 또 이제 6장 이런 데 보시고 5장, 4장, 5장, 6장 이런 데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 앙모하고 달려가는 것과 지금 앙모하고 달려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의 마음이 예수께 사로잡혀서 다른 모양으로 달려갈 미래를 살게 되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그의 힘과 정성이 엉뚱한 곳에 쏟아지고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선명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알고 멈추어야 할 때를 아는 이런 믿음의 지혜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공동체적인 신앙 안에서 그것이 적은 무리든 많은 무리든 이 신앙 안에서 올바른 길을 잘 달려가려면 또 올바른 길을 잘 달려가는데 도움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좋은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상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가볼까요? 9장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그가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의 위대한 사건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가 다메섹을 왜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역시 그가 기독교인을 없애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오는 큰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여기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러자 5절에 5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씀을 하셔요.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서 보았던 일과 여러 기독교인들이 죽음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고 양심에 큰 찔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이번 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죽는 모습이 그냥 보통 사람들 죽는 거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순교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예. 제가 이번 주일에도 2018년에 그 이집트 지역에서 있었던 순교 사건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교하는 일들이 있어요. 동남아 지역에 모슬렘이 점점 확산되면서 또 동남아만 아니라 이슬람이 확산하는 모든 지역에서 지금도 순교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교, 죽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또 하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궁휼히 여겨주세요 하거나 하는 그 마지막 결연한 모습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구소련 당시에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고통과 고난 있는 자리에서 예수 신앙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자기가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의 마음에 큰 찔림이 되는 결정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예요?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일을 누구를 괴롭힌 걸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괴롭힌 걸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를 방해하거나 또는 교회를 괴롭히는 일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별개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화인 맞은 양심으로 함부로 교회를, 함부로 목회자를 어찌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럼 아예 교회를 떠나서 그 짓거리를 하던가. 왜 교회는 뭐 하러 다니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그 화인 맞은 양심으로 예수 믿는다고 신용해봐야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예?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이것은 그냥 누워서 침 뱉기 이상의 자기 목을 조르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 항상 신앙의 기준,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나 목양의 기준, 그게 뭐냐면 건덕이에요. 뭐라고요? 건덕.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여러분 신앙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좋은 것이다. 목회는 항상 모든 면에서 이 기준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교회가 그 건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 내는 마음들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저에게 감동한 것은 에베소서 5장의 18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구나. 아,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구나. 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피차에 복종하는 거구나. 그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어요. 또 데살로니가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네?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열심 있게 추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 일도 불평과 원망으로 마치고 자기 자랑으로 마치게 되면 그것은 다 헛수고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이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5절 다음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신 말씀 다음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주여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말이 생략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왜? 거기 6절에 가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6절에 바울이 행할 일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생략. 뭐가? 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 들을 때 바울이 무릎 꿇으면서 아이고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물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 여기도 그러잖아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행할 것을 여러분에게 이를 자는 누구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할 바를 여러분들에게 이를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할 바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실제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가 실제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이 멀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과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철저한 유대인의 과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다메섹 도상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처럼 철저성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분명히 선이 그어져요. 선이. 예? 다메섹이라고 하는 선이 딱 그어지고 그 다메섹 이전, 그 이전에 대해서 그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메섹 이후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룬
그의 삶의 모습들이 힘있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이전까지 행하던 모든 구습에 대하여 눈먼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회심하고도 이 옛것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언제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옛것이 꿈틀거려요. 옛날에 하던 습관들이 꿈틀거리고 옛날에 하던 모습들이 꿈틀거리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자꾸 어리석게 행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행할 때가 많다. 여러분 좀 더 눈 좀 멀어버립시다. 나의 과거의 습성에 대하여 잘못된 그런 습관에 대하여 눈이 좀 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눈 감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눈 감고 눈 멀고 보지 못하고 살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잘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으며 변화된 새 인생으로서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무려 3일 동안 그 뒤에 9절에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가 그냥 보지 못하고 지금 곤란한 상황 중에 있는 것만 아니라 이 3일 동안의 금식하는 여정 동안에 그가 깊은 뉘우침,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지는 3일이에요. 3일 동안의 철저한 금식을 통해 과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으며 그는 결국 이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10절의 말씀에 가보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기도 중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세례를 주고 또 눈먼 것을 보게 하고 뭐 이런 여러 명령들을 따라서 그가 가게 되어집니다. 17절을 가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가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새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새 세상을 보게 되어진 거죠. 변화되었으면 복음의 새 진리, 새 모범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속 전통에 젖고 빠져서 헤어날 줄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구습, 악한 과거에 대해서 그를 철저히 눈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27절에 보세요. 그 앞에 27절 앞쪽의 내용들은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그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떨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가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기 아나니아나 바나바가 없었으면 다 소용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의 후원까지도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울은 탄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의 위대한 탄생은요, 아나니아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있고 바나바가 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있어서 한 사람의 위대한 탄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훌륭한 조력자가 바울을 바울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후견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게 육신적인 돌봄보다 영적 후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후원도 잘 받아야 되고요. 영적인 후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도움 안 줘도 돼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도움 주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불편함이나 불쾌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그거 하겠다고 기를 쓰고 나서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후견입니다. 영적인 후견. 예? 영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도움이 되도록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지. 세상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그런 것 좀 몰라도 돼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 신앙하는 일에 우리가 거룩한 후견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서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회심의 경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22장, 26장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걸 자랑 삼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회심의 사건을 복음 전파의 증거로 내어놓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간증이랍시고 자기 자랑만 일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면서 건강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누림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 심지어 그 모든 것이 자기 믿음 때문이다. 기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뭘 대단한 기도를 한다고. 무슨 뭘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그 신앙하는 모양을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자기는 자기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아. 자기는 뭐 자기 기도가 대단한 줄 알아. 그래서 마치 자기 신앙으로 자기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그 기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원하시니까. 여러분, 9장 15절을 가보십시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선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해주고 계셔요. 예? 그는 뭐라고요? 이방인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의 모양은 다르죠. 목사라고 하는 그릇이 있고, 권사라고 하는 그릇이 있고, 장로라고 하는 그릇이 있고, 그릇의 모양은 각각 다 달라요. 똑같은 목사라도 또 그릇의 모양이 다르고, 똑같은 권사라도 그릇의 모양이 다르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 그 그릇으로서의 그릇값. 그릇값을 잘해야 돼요. 그릇값을. 네. 며칠 전에 우리 장모님이 이제 드디어 이사를 오셨어요. 네. 그릇 많이 버리고 왔어요. 우리 아내가 강제로. 네? 그릇 다 버리고 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네. 꼭, 네. 며느리, 꼭 딸내미 시집 보내는 것 같다고. 네? 왜냐면 우리가 후라이판도 새 걸로 다, 네? 마침 또 제가 이제 후라이판을 싸게 좋은, 가볍고 좋은 거, 어르신들 들어도 팔 안 아픈 거, 네, 그런 걸 마침 살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몇 개 사고, 또 예쁜 그릇도, 이제 혼자 사니까 그릇 많은 게 뭐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손님을 못 맞아. 우리 장모님이 손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많은 손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식구들끼리나 먹으면 먹을까. 그만큼 쓰는 그릇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릇은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가볍고, 일단 어르신이 가볍고, 그리고 보기 좋은 그릇 몇 가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찬장에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에 살던 집에는 찬장이 물려면 그릇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 온 집에는 찬장을 열어도 허전해. 그릇이 별로 없어요. 근데 쓸만한 그릇들만 그릇값 하도록 쟁여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사시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 쟁여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그릇들 널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쓰셔야 될 그릇.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장에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놓았던,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찬장한 구석에 잘 모셔두는 그릇은 그릇값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릇값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질그릇이라도 짤그락거리며 하나님 원하실 때 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그렇게 택해서 쓰시려 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릇값 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 넌 거기까지만 해! 라고 혹시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 말씀하시면 거기까지만 딱 하시고요. 그 다음 선은 넘어가지 마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우리 그릇값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예? 20절 가보세요.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그가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건강을 상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 회복하자마자 즉시로 뭐 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전도는 미룰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네,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부터. 바울 보세요. 예수 믿자마자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불 딱 켜면, 예? 신호 스위치 딱 올리면 불이 딱 켜져 밝아지는 것처럼, 예? 촛불 딱 켜면 밝아지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복음 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슴이 불붙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전도만 아니라 감동받은 그 일은 즉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식어버리면 변질이 되어집니다. 식어버리면 변질이 돼요. 음식도 식어버리면 변질이 되지만 여러분 지금이 이제 변질되기 쉬운 계절이 됐잖아요. 예? 음식만 변질되기 쉬운 계절이 아니에요. 이게 여름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변질되기 쉬워요. 우리가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헌신이 주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안에 사라지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릇값, 주님이 부르시고 쓰실 때 즉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요.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사울 같은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지만 내게도 담의색을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 몸된 교회, 그 몸된 재단의 아름다운 헌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것이 주님을 괴롭히는 것인 줄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 행하며 살고 온 건 아닌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내가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으로 아버지 그릇값 잘하고 사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신앙 인생으로 영부림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때마다 순간마다 부족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꾸 평가하려 하고 자꾸 비교하려 하고 자꾸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줄 아는 세상적인 이치를 따라 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직도 과거의 나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우쳐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거룩함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있게 노력해가며 사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눈먼 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시간을 아끼는 소중한 신앙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왔던 날들보다 분명히 살아야 할 날이 적은 것을 아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대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제대로 잘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하여 눈먼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신앙 아닌 그 모습들을 좀 떨쳐내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사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눈에 비늘이 좀 다 벗겨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그릇값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름이 되었나이다. 음식이 사가지기 쉬운 그런 때가 되었사온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내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일을 향한 남은 3일도 하나님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그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해내는 내일 하루를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되,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하는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